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전사님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라입니다. 자, 지난 시간 말씀을 한번 돌아봅시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까? 지난주 노트를 보십시오. 맞습니다. 신실하신 분, 믿을 만한 분. 신실하심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많은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특징이라는 말은 속성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 여러분 속성이란 말을 알죠? 자, 그러니까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신실하시다는 것은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믿을 수 있다. 또 뭐가 없다? 거짓이 없다. 또는 변함이 없다.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신다. 약속한 것을 바꾸지 않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이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배웁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배웁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다? 신실한 분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것을 어디서 배웁니까? 성경에서 배운다. 이 두 개.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직접 나타나십니까? 안 나타나십니다. 직접. 자, 지난 시간에도 전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님 본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귀에다 대고 말씀하신 분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배우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더 이상은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시거나 직접 말씀하시는 방법으로는 자기 자신을 더 이상 나타내시지 않는다. 자, 여러분 웨스트민스터라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죠? 웨스트민스터 문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신앙고백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뭔지 간단히 말해주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지켜야 되는 규칙과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을 정리해 놓은 책이라고 하면 됩니다. 성경을 알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셨고 성경이 지금은 다 완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완성됐습니다. 성경의 첫 장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맨 끝장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으로 성경은 완성이 지금은 됐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하시듯이 꿈으로 말씀하시거나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으로 말씀하신다? 성경으로 말씀하신다. 자, 직접 나타내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성경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은 이제 알겠죠, 여러분? 근데 무슨 약속을 하셨나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그런데 어떤 약속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주 써왔던 약속에 해당하는 다른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언약입니다. 언약. 자, 근데 우리와 어떤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은혜 언약을 맺으셨죠. 은혜 언약. 자,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뭐와 관계없이 우리의 하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돌보신다. 이게 은혜 언약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부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준이가 영혼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나 봅니다. 영혼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거라 했습니다. 강아지 영혼, 미국 사람 영혼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죠? 자, 사람이 영혼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습니까? 빈 껍데기. 죽은 거보다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도의 뭘 지키신다? 자기 백성의 영혼을 보존하신다. 시편 97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왜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느냐? 은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은 창세기 몇 장에 나옵니까? 절은 몰라도 됩니다. 몇 장입니까? 자, 지금 1부터 21까지의 숫자 중에 있습니다. 3장? 3장은 아직 에덴 동산인데? 14? 15장에 나옵니다. 15장. 자, 15장에 나옵니다. 가끔 물어보겠습니다. 자, 은혜 언약은 몇 장에 나온다고요?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가장 뚜렷한 그림으로 나오는 곳이 창세기 15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은혜 언약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여기 없었던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그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 와서 있는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은혜 언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많은 자손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저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자,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지금 밤입니다. 밤에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달과 별이 많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저 별을 셀 수 있니? 내가 너의 자손을 저 별들처럼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자, 근데 믿음을 자기 스스로 가질 수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믿음은 스스로 가질 수 없다고 그랬죠.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전사님이 말했습니까? 믿음을 주려는 상대방이 믿음을 그 사람에게 줘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6절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앞으로 3장만 넘기면 있습니다. 15장 6절.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읽었죠? 자, 15장 6절입니다. 15장 6절. 찾았나요? 자,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주셨다. 조금 여러분 쉽게 말해볼까요? 아브라함을 칭찬해 주셨다 이겁니다. 자,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누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었기 때문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믿음을 주셨잖아요. 근데 뭐가 웃기지 않습니까? 뭐가 웃길까요?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언약을 주시면서 믿음을 주시고서는 믿었다는 것을 칭찬해 주신다고. 이게 뭔 내용인지 전 선생님이 이렇게 비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제 갑자기 지금 5월이 됐습니다. 갑자기 스승의 날이 이제 가까워 온다고 해보세요. 앞으로 오늘부터 일주일 뒤가 스승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 담임 선생님이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 달아드릴 꽃을 가져오라고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스승의 날에 다는 꽃이 뭡니까?
국화요? 국화? 국화는 사람이 죽었을 때 야구르는 건데. 선생님이 여기 가슴에 국화를 달아드리면 안 됩니다. 자, 다시 카네이션입니다. 카네이션. 자, 카네이션을 가져오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오늘 무슨 날입니까? 스승의 날이죠. 근데 여러분은 카네이션을 깜빡하고 안 가져왔습니다. 다른 반 친구들은 선생님 옷에 지금 카네이션을 한 명 한 명씩 차례대로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카네이션을 달아준 사람들을. 그런데 이제 여러분 차례가 슬슬 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손에 카네이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은땀을 흘리면서 손을 파리처럼 비비면서 막 초조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잠깐 있다가 쉬는 시간 종이 울렸습니다. 여러분 차례가 되기 전에 잠깐 시간을 번 거예요. 여러분은. 자, 근데 여러분 쉬는 시간 몇 분입니까? 10분 안에 여러분 선생님께 드릴 카네이션 만들 수 있나요? 내가 봤을 때는 카네이션이 아니라 그냥 색종이 쪼가리일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카네이션을 제대로 만들 시간도 없고 구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게 불안해 여러분이 혼자서 떨고 있습니다 구석에서. 근데 선생님이 몰래 여러분한테 오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뭘 주시느냐? 카네이션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이 끝났습니다. 종이 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카네이션을 선생님께 달아드릴 차례가 왔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카네이션을 선생님께 달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을 칭찬하는 겁니다. 이제 웃기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여러분은 약속대로 카네이션을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카네이션을 받아야 될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준 카네이션을 선생님한테 달아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뭘 해줍니까? 칭찬을 해줬습니다. 이제 웃기죠? 자, 이게 바로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자식을 하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고서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카네이션을 받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지금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하십니까? 오늘 15장 6절처럼 아브라함아, 너는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칭찬한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다음에 유명한 그 장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장면,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또 설명해 줄 것입니다. 바로 쪼개진 재물과 불타는 횃불, 그 장면 아시죠?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준비하라고 하십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가축들을 제물로 준비하라. 가서 소와 염소와 양과 비둘기를 준비를 해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게 뭔 뜻인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그거를 쪼개놔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가서 3년 된 그 제물들을 양과 염소와 또 소와 비둘기를 맞습니다.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렇게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가져다가 그냥 가져와라 이렇게만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반으로 다 자릅니다. 하지만 새는 안 잘랐습니다. 새는 조그맣기 때문에. 그래갖고선 바닥에다가 놨습니다. 뭘 쪼갰다고요 지금? 소, 양, 염소 큰 동물들을 반으로 잘라가지고 양옆에 이렇게 놓은 겁니다. 지금 여기가 길이고 지금 여기가 지금 시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피가 막 범벅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뭔 의미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 살던 시대에 강한 나라의 왕과 약한 나라의 왕이 서로 약속을 할 때 이런 의식을 치렀다고 했습니다. 먼저 그런 동물들을 잘라가지고 반으로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로 뭐가 있습니까 지금?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강한 나라의 왕과 약한 나라의 왕이 서로 손을 잡고 가든지 아니면 약한 나라의 왕만 가든지 이렇게 둘이 서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보윤이가 강한 나라의 왕입니다. 성유리가 약한 나라의 왕입니다. 어떤 보윤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보윤이하고 성유리입니다. 둘이 손을 잡고 이제
쪼개진 동물들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윤이가 성률이 귀에다 대고 들릴락말락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나랑 약속을 어기면 저렇게 죽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 무시무시하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살던 때 두 나라의 왕들이 서로 약속을 하던 방식입니다. 한쪽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저 동물처럼 피를 흘리면서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는 장면에서는 아주 특이한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먼저 동물들 잘라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을 때 원래 같으면 누가 지나가야 된다고요? 동물 사이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가든지 아브라함만 지나가는 것입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더 약하니까, 하나님이 더 강하시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 합니까? 이때 뭘 했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잠을 잤습니다. 지가 안 지나가고. 그리고선 누가 지나갑니까? 하나님의 상징인 불타는 횃불이 동물들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여러분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약속을 어기면 죽는 사람이 원래 지나갑니다. 약한 나라 왕이 지나갑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지나간다고요?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약속을 어기면 원래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지만 누가 죽는다는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 하나님께서 대신 피를 흘리며 죽으신다, 이 소리입니다. 원래 벌을 받고 죽어야 되는 사람은 죽지 않고 원래 벌을 받아 죽어야 되는 사람이, 벌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대신 죽는다. 자, 원래 여러분이 카네이션을 가져오지 않으면 누가 곤경을 당해야 됩니까? 카네이션 안 가져온 사람이 곤경을 당해야 되죠. 그런데 선생님이 몰래 여러분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난처하고 창피한 상황을 피했죠. 여러분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 누군가가 희생을 해서 대신 준 선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한 단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언약을 주셨다? 은혜의 언약을 주셨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은 바로 그 은혜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찾지도 않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게. 그러고서는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 내가 이 약속 어기지 않을 거야. 내가 약속 어기면 내가 죽는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죽을 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로 약속을 깨지 않으실 거라는 얘기죠. 그러고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식을 주시고 큰 백성을 주시겠다는 첫 번째 약속이 오늘 누가 태어남으로써 이루어집니까? 이삭이 태어남으로써.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식을 주시고 백성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의 방식대로 믿어봤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첫째 부인이 자식을 못하니까 둘째 부인을 맞아들여서 그 부인과 자식을 만들려고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낳은 사람은 아니지만 자기의 종인 엘리에셀을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뤄보려고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나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아브라함 너와 너의 아내 사라 사이에서 직접 낳을 자식을 줄 것이다. 그리고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오늘 21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 은혜의 언약은 절대로 깨지거나 실패하거나 우리를 속이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삭의 탄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겠지만은 여러분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도사님이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준 아들 이삭을 볼 때마다 오래전 나와 맺었던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거라. 나는 내가 한 약속은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거라. 너가 실패해도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너가 나를 떠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가 잘못하면 내가 대신 책임을 질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재미난 사실 하나 알려주겠습니다. 여러분 카네이션 뜻 뭔지 아세요? 모르죠. 그건 카네이션이 가진 꽃말이고, 카네이션이란 말 뜻 아세요? 뜻? 카네이션의 칼은 뭐냐면은 칼은 고기란 뜻입니다. 고기. 카네이션을 보면은 샤브샤브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나만 돼지라서 샤브샤브라고 생각하나? 그 카네이션 색의 빨간 카네이션을 보고 그게 뭐냐면은 사람의 살과 같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카네이션이란 것은 아까 전사님이 카네이션을 비유로 들었잖아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도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 고기가 되셨다. 고기. 그게 성경이 뜻하는 말입니다. 그냥 고기가 되신 거예요. 고기. 우리가 먹는 고기가 되셨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너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나의 백성들아, 너가 나와 언약을 깨뜨리더라도 내가 바로 저 고기처럼 죽겠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런 말을 가끔 들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 성육신하셨다는 것은 육신이 되셨다 그거입니다. 여러분 육자 알잖아요. 무슨 육자입니까? 여러분 육자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고기 육자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먹고 살아야 될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역시 무슨 언약입니까? 이것도 바로 은혜의 언약의 상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본인이 음식이 되셨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밥과 고기와 여러 가지를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피와 살이 참된 음료와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생명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밥을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듯이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 주간 잘 기억하도록 하시고 다음에 우리가 만나는 시간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